제가 전할 소식 없으시면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다 같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의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아멘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인생.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인생. 예,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설교 전에 말씀을 우리가 낭독할 때, 봉독할 때 왜 일어납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앉아만 계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책, 율법책을 딱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매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회 시간에 말씀을 펼 때 다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주일 예배 때는 좀 그러하면 어떠한가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다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잠깐 그 금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뭔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거 원하는 것이 삶에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오래 그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이 물로 나오라 오는데 와서 사 먹으래. 다 사 먹으래요. 사 먹는데 뭘 사 먹느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젖이라는 것은 만족함, 풍요로움, 부요함.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듯이 그런 모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앞뒤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이건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서 너희들이 주워가라 이게 아니라 사 먹는다는 것은 이건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돈 없는 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였으니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거를 공짜로 다 사 먹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으려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2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 먹어야 되는데,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그 배고픔을 해결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즐거움을 얻을 그것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엉뚱한 것을 지금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2절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금요일 말씀드렸죠. 내 시간을 거기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사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 시간을 다 써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팔아서 그것을 지금 사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로 참된 기쁨을 위해서, 정말로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사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에 낭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이걸 해서 지금 시간을 써서 내가 이걸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기쁨을 얻는데요, 이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걱정의 일들을 해결받고 그러는데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원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영원하십니까? 그때는 잠깐 5분, 10분, 하루는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 다음 날도 기쁘고 일주일도 기쁘고 한 달도 기쁘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그 수고하는 일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거 하는데 그거 해봤자 다시 목마르지 않냐? 그 일 해봤자 너희가 만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 만족으로 나아오라. 할렐루야. 참 기쁨 가운데로 너희가
나오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생명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목이 마르잖아요. 그 목이 마르면 저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사이다를 마셨거든요. 콜라를 마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런 거 마시면 그거 또 갈증나. 그런 거 마시지 말고 물 좀 마셔, 물 좀. 네, 그러셨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네.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닌 거는 저는 알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진짜 먹는 것에 대한, 마시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삶에 진짜로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삶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데, 다른 거, 그때만 잠깐 시원한 거, 그때만 잠깐 청량감을 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인생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야, 그거 해봤자 기쁨은 잠깐이야. 그거 먹으러 가봤자, 그거 놀러 가봤자, 여행 가봤자, 그거 물건 사봤자, 그걸 너의 소유로 해봤자 그게 도대체 얼마나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그래서 너는 진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나아오라. 할렐루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2절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는 와서 듣고 들어라. 내 얘기를 좀 들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름 해결하고 싶지, 너 그거 문제 해결하고 싶지, 그럼 내 말 좀 들어. 얘야, 제발 부탁이다.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죠. 너는 엄마 얘기 그렇게 안 듣니? 엄마 얘기 좀 들어. 아빠 얘기 좀 들어라. 속 터지시죠. 이 하나님의 지금 속 답답함이 여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그거 게임 좀 그만하고, 그거 눈 나빠져, 그거 하면 허리 안 좋아, 자세 불량해, 그거 그만 좀 하고 일로 와서 이거 좀 먹어. 알았어. 이 말씀이랑 똑같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근데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알았어요 하나님,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바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5절,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내가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줄 전혀 염두할 수 없었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나아가 듣고 또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을 보면 찾고 부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조건이 있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말은 은혜는 이렇게 그냥 창고에 쌓아져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가서 퍼다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인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임하시는데 그 오순절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방언받고, 요한이 방언받고, 야고보가 방언받고, 이렇게 방언받았는데 오순절 날에 많이 받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다 방언하고, 다 능력받고, 다 은혜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오순절에 딱 역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 같이, 그날에 베드로만 받고 이튿날에 요한이 받고 3일째에 야고보가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날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임재가 있을 때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다 같이 은혜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집회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귀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심으로 저에게, 또 사모님께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가끔씩은 이럴 때 있어요. 이때보다 금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는데 너 금요일 날 꼭 나와야 된다. 집사님 금요일 날 꼭 나오세요. 그때 기도 꼭 받으세요. 그럴 순간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 지혜 딱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해야 돼. 그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 제가 가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안 되고 언제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는 지금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게 기도하시는 게 3분 걸려 5분 걸려,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힘들게 하실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쪽 주머니에 있으니까 은혜가, 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통로로. 그런데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가 됐을 때, 할렐루야, 그때 있는 것이지. 그때. 그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냥 와서 너 축복 기도 받아라, 그게 아니라 별미를 준비해서 가지고 올 때, 그때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별미를 누가 먼저 준비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먼저 준비해요. 아니 그냥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뭔가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날 따라 빠졌는데 그날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보면은 그 은혜가 임할 때는 저도 모르고 몰라요. 가끔씩은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오늘은 나 준비가 안 됐는데 떨리네, 그런데도 그 역사가 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것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늘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어느 날 그 일이 딱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람이 돼야 돼요.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빠졌는데 그날 은혜가 임하면 다음에 받지. 언제? 5년 후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기회는 언제 만에 왔습니까? 40년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도요, 하나님께, 그 시간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저기 창고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내가 다음 금요일에, 다음 주일에는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지 갖다가 꺼내다가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그날인가 하면서 사모하셔야 돼요. 에서는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받으려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그 기회는 다시 오지는 않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고 에서는 그냥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아니란, 믿음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에요. 요거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내 생각이 있으니까요,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방법이 있으니까 절대로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비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요번 수련회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빠지고, 부흥회는 내가 주일 저녁은 참석해보고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랑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9절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이십니까? 그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를 더 뛰어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 산과 산이 비교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300m, 저건 600m, 이거 더 높네, 조금 더 높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늘과 땅 차이다. 할렐루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번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생각할 수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석에서 생명, 샘물이 솟아나는 거, 샘물이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버리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의 지금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요건 참석하고 요거는 참석하지 말고 이거 다 버리세요. 나 목사님 저는 이런 스타일 너무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애가 브로콜리를 안 먹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는 브로콜리를 먹어야 된대. 꼭 먹어야 된대. 그래야 이 병이 낫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안 먹어. 브로콜리를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밥에다가 브로콜리를 넣어서 밥을 하고, 브로콜리를 갈아가지고 국에 넣고, 브로콜리를 뭐 볶아가지고 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걷다가 소세지랑 칵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걷다가 브로콜리 넣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싫은 게 있어요. 나 이런 목사님의 말씀은 싫어. 이런 스타일은 싫어. 근데 여러분, 오히려 맛없는 게 몸에 좋아요. 아닙니까? 내가 맛없는 게 가만 보면 다 몸에 좋더라고요. 들어야 될 말씀은요, 듣기가 되게 거북하고 불편한 거예요. 어제 동성애 그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다고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대회도 반대하는 국민대회도 있었는데, 그 동성애 그를 지지하는 그 동성애자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가져간 일이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근데 제일 듣기 싫어하죠. 동성애자들은 그런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장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고침받아야 된다면, 뭔가 내가 바뀌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너 이거 바뀌어야 돼. 얘야, 졸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눈을 좀 떠보거라, 얘야. 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나에게로 와서 듣고 들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고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내가 들었어, 이해가 됐어,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을 따르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니? 근데 듣고 있는데요? 들어요. 너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아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니? 근데 뭐예요?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 그 엄마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와서 좀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10절입니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 나게 하고 종자 주고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내렸다가 올라갈 때 아무런 역사가 없이 그냥 내렸다가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면요, 밭에 내리면 곡식들이 자랍니다. 논에 내립니다. 벼가 자랍니다. 그래서 소출이 있게 하고요, 종자가 있게 하고요, 양식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자연 만물도
내가 창조한 이 세계도 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내 말이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말이 아무 권세가 없어서 아무 역사가 없이 허공을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홍수 때 물이 귀한 거 아시죠? 어른들은 알 거예요. 홍수 때 물이 귀해요. 넘쳐나는 흙탕물은요,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홍수라고 하는데 막 말씀이 다 넘쳐나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그 생명 샘물,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적시는,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장맛비가 내려가지고요, 흙탕물로 그냥 밭을 쓸고 가면 남지 않아요.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밭이잖아요. 그게 심겨져야 되거든요. 심겨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삶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수의 물은요 다 휩쓸고 지나가지만 진짜 필요한 그런 이른 비 늦은 비는요 그 밭에 머물러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말씀이 머물러 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었습니까? 몰라요, 목사님. 물어볼까 두렵습니다.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홍수처럼 넘쳐나고, 화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주일날 2번이나 듣고 다 떠내려가요. 내 마음밭에 적셔져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비가 와도 소출이 나고 종자가 나고 양식이 나는데 하물며 내 말이 갔다가 그냥 오겠느냐? 그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는 분들을 제가 깨우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졸면 무슨 말씀이 남아있겠습니까? 조는 사람들에게 남는 말씀, 일어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 희한한 법칙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결국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달나라 토끼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목사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야, 이 말씀은 참 그분이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그분에게 해답이네. 이 말씀이 그분에게 답이네. 근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그날 안 옵니다. 희한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은 그날 안 옵니다. 법칙 같습니다. 무슨 법칙 같아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들어야 할 그 집사님이 그날따라 안 와. 들어야 할 권사님이 안 와. 저도 이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 오세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사탄도 알아요. 내가 얘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끝장내야 되는데, 말씀 듣고 고침받을까봐, 말씀 듣고 복을 받을까봐, 말씀을 통하여 삶의 양식이 있게 될까봐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와도 졸게 만들어요. 왔어요. 어떻게 왔지? 중간에 전화 받고 나가요. 참 희한해요. 어쩜 그래요? 너무 놀라워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물리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물리치시잖아요. 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잖아요. 마음에 있잖아요. 생각에 있잖아요.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공통적인 제목, 그 간증들 들어보셨죠? 밖에 길을 나갔는데 세상이 달라졌대. 나뭇잎들이 막 손으로면서 나보고 축하를 하더래. 다 들으셨잖아요. 공통적으로. 그게 거짓말이면 그 뭐 되겠어요? 여러 명이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 축하해 축하해. 오 사랑해 사랑해. 기뻐해 기뻐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나갔는데 새들이 나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줘. 하나님을 찬양해. 나비가 나한테 나풀나풀 날아오는데 축하한다고 날아오고 있어. 이게 다 느껴져. 은혜 없을 때는 이렇게 왜 날아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됐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3절 잣나무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시나무 있어요? 있습니까? 자기 찌르는 거, 자기 아프게 하는 거, 자기 힘들게 하는 만드는 거, 가시나무. 여기 보면 찔레도 마찬가지예요. 찔레 찾아봤어요. 어제 찾아봤더니 그 줄기에 가시가 있더라고요. 찔레 오죽하면 찔릴래? 찔레 아니겠습니까? 찔려. 가시가 되게 단단하대요. 약한 가시가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단단하대. 이 가시는. 이 내 삶을 찌르는 게 있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 찔레 대신 화석류. 화석류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큰 나무는 아니에요. 이렇게 커봤자 한 3m 되는 이파리가 조그만한. 그런데 꽃이 피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신발에 이 꽃을 따다가 놓고 옷에 이 꽃을 따다가 놓고. 왜? 향기가 나니까. 내 삶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향기가 나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향기 나는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돼. 이거 믿어야 되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내 방법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게 돼? 야, 안 돼.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안 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는 건데, 당장 내가 오늘 보세요. 내가 주일이야. 주일 예배는 내가 꼭 드려야 돼.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일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일을 나가면 하루 일당 15만 원을 벌어. 근데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15만 원 못 벌고, 그리고 내가 또 오후 가고 교통비, 헌금도 드려야 되고, 밥도 뭐 해야 되고, 돈을 더 오히려 써야 돼. 아, 이거 어떡할까? 여기에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 그랬어. 듣고 들으라고 하셨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 내가 일터에 다녀왔습니다. 일하고 왔습니다. 15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녁에 치킨 사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일터에 갔다 오기를 너무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왔어요. 교통비도 썼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오히려 또 사람들 커피 사주는 돈도 많이 썼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일부터 돈이 부족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뭐라죠? 선순환, 악순환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선순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사람들이 많이 와. 그래서 식재료를 내가 사놨는데 이게 빨리 소진이 돼. 오늘 들어온 거 오늘이면 다 팔려. 그래서 늘 재료가 신선해. 그러니까 이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하니까 요리가 맛이 있어.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와. 더 오니까 식재료가 더 빨리 회전돼. 장사는 더 잘 돼. 이게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은 뭐예요? 장사가 안 돼. 식재료가 냉장고에 벽돌로 그냥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와서 뭔가를 오래간만에 시키면 이걸 깨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 너무 냉장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김치 냄새, 무슨 냄새 다 뺐어. 그래서 요리를 했는데 어머, 냄새가 나고 이게 이상해. 맛이 없어.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식재료는 더 남어. 장사는 더 안 돼.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오늘 15만 원 벌고 왔잖아요. 내일 20만 원이 나가요. 내일 20만 원이 나간다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왜 안 남아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고 힘듭니까? 삶의 악순환이 있어요. 내가 벌어요. 더 많이 나가요. 더 많이 나가니까 교회를 못 와요. 더 벌어야 되니까. 더 벌어요. 더 나가요. 악순환이에요. 근데 선순환은 뭐예요? 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주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작은 것에 더 크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더 있게 됐어요. 더 심을 수가 있어요. 더 심었더니 더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될 때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식재료 오래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새로 들여놔야 돼. 손님이 금방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도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또 버려야 돼. 너무너무 아깝죠. 너무너무 손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버려야 돼.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드셨는데 재료가 신선해서 맛있네.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이거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선순환에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는요, 여러분 계속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순종해야 돼요.
하루 해보고 안 되네. 요번 주에 왔는데 요번 주에 안 풀리네. 다음 주는 안 나가야지. 여러분 이러면은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돈을 굉장히 필요로 하세요. 돈을 굉장히 필요로 하세요. 근데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계속 돈이 필요해요. 희한해요. 자녀들이 잘 벌어서 이제 막 용돈을 드리게 됐어요. 너무 잘 벌어요, 돈을. 그런데도 계속 돈이 필요해. 희한하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돈이 들어올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넉넉해요. 그 목사님만 만나면 그 목사님이 밥을 사고, 그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이 용돈을 줘요.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이 잣나무의 삶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이 화석류의 삶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파요. 그게 안 바뀌는 사람들은요 죽어라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념이래요. 그게 사인이래요. 그 증거래요. 내가 이거 바꿔줬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알고 너 꼭 믿어라. 내가 너 이거 바꿔줬어. 꼭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의 누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인생. 여러분 내 삶이 가시나무 같습니까? 잣나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